제레미야 챕터 6 버스 17.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40년 조금 안 됐을 때 사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건물 짓고 옮긴 지가 23년 됐어요. 49년 역사에 막 건물 짓고 요 교회 마당 쪽입니다. 한국 개척 선교사인 변영단 목사님 사모님 네 분하고 그 아들인 데이빗 버나드 변덕규 목사, 지금 국제총회장으로 수년 동안 일하고 계시지요. 원래는 법대 나와서 법박사로 수고하면서 미국 텍사스 한인들 자문 변호사로 수고도 한국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분입니다. 방문해가지고 사진 찍은 사진이고, 제 옆에는 통역을 위해서 왔던 분이에요.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6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얼굴을 붉히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봉독하세요. 이 절수가 조금 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사이에서 쓰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징벌할 때에 그들이 내던져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다 같이 봉독하세요. 아멘. 두 주 전에는 교회 행정에 관한 설교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세히 구체적으로는 못 드렸지만 지난 주일에는 윤리에 관한 것, 또 윤리에 가지되는 예의에 관한 것, 에틱스와 에티켓에 대해서 성경적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에 대한 것이나 행정에 관한 것이나 윤리에 어긋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가증하다고 하는 겁니다. 가증한 자들은 천국을 못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자는 남자 옷을, 남자는 여자 옷도 입지 말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계시록에는 이러이러한 자는 구원을 받았어도 천국 못 간다. 성령과 물로 거듭났어도 그 가운데 가증한 자는 못 간다고 했어요. 그들이 부끄러워하였느냐? 언제?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랬지요. 봐주십니까? 아니에요. 기회를 주지만 안 고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는 이 말씀도 가르쳐야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끄럽다 다 아시지요? 형용사입니다. 일을 잘못하거나 양심에 거리끼어 볼낯이, 볼락, 이걸 한문으로 면목이라고 합니다. 면목, 얼굴 면, 눈목. 그래서 볼낯이 없거나 매우 떳떳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부끄럽다고 하고, 이거를 명사화 시킬 때에 부끄러움이요, 한문으로는 수치라고 합니다. 부끄러워하는 느낌이나 마음이 부끄러움이에요. 염치는 뭐냐?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염치가 있어야 돼요. 모렴치는 뭐냐? 염치가 없는 거를 모렴치하다고 해요. 파렴치는 뭐냐? 강한 뜻입니다. 수치를
수치로 알질 않아요. 부끄러움을 알질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염치를 몰라요. 말씀드렸죠? 모렴치입니다. 그들은 어때요? 뻔뻔스럽습니다. 얼굴이 두꺼워요.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아요. 양심은 느낌이 없어요. 양심이 불도장을 맞았어요. 그걸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서 양심이 마비됐다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목사들 가운데, 구약의 제사장들 가운데, 축복과 기적을 체험한 왕들 가운데도 있어요. 후한무치가 뭐냐? 두터울 후입니다. 얼굴 아닙니다. 얼굴이 두꺼워요. 없을 무에다 부끄러워할 치입니다.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것이 후한무치. 이런 제사장, 이런 목사 있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하였느냐? 가증한 일을 하는데도 부끄러워했느냐? 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회개 안 하면 안 되지만 회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빨리 줍니다. 그리고 지나가 버려요. 회개가 되게 못합니다. 되게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무서운 것이 하늘나라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저주가 엄청나게 임해져요. 후한무치입니다. 그들이 뭐 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 이걸 흉악이라고 해요. 그거 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이거야. 그들이 얼마큼 부끄러워했어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안색도 변하지 않아요. 얼굴을 붉히지 않는다. 안색도 변하지 않고 조금도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요. 이게 오늘 앞으로 이 시대가 갈수록 그렇게 돼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누구 사이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쓰러지는 자들 사이에 들어가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쓰러져요, 같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그들을 징벌해요? 주님이 그들을 징벌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돼요? 내던져져요. 예, 저주로 던져주고 지옥으로 던져주고 하나님 관심 안 갖습니다. 사도 바울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만 알고 있지요? 안 그래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빌립보 교회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여러 번. 과거에 있어요. 그리고 언제? 지금도 말합니다. 뭘 하면서 말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기도로 눈물을 흘리고 말씀 가르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눈물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뭐가 돼요? 십자가는 자랑입니다. 아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십자가 원수로 행합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 원수로 하는 그들의 마지막은 뭡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뭐요? 배요, 배. 배부르고 돈 괜찮고 뭐 하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들의 영광은 영광입니까? 그들의 뭐가 영광이요?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을 영광으로 알아요. 그럼 그들은 무슨 일을 생각해요? 예, 땅의 일들만 생각합니다. 구약의 스바냐 선지자는 외칩니다. 무슨 민족아? 수치를 모르는 민족아. 어떻게 해요? 마지막 기회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라. 정령 꼭 함께 모여라. 마지막 기회다.
전에 그리하라 이겁니다. 그리하라가 뭐요? 정령 함께 모이라 이겁니다. 근데 뭐가 나가기 전에? 칙령이 무슨 뜻이지요? 에? 예, 임금의 명령이요. 왕의 명령이요. 주님은 왕 중의 왕이고 만왕의 왕입니다. 아멘? 주님의 명령은 칙령입니다. 칙령이 나가면은 그때는 어려워요. 칙령이 나가기 전에 그리하라고 어떻게 해요? 꼭 정령 모여라 이겁니다. 모여서 회개하라 이겁니다. 그날이 뭐같이 살아가기 전에 칙령 나가면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회복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그 교회는 회복이요?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됐잖아요. 집합 금지. 예? 그러면 그게 발생하면은 발생한 사용자나 책임자나 이용자나 300만 원 이하 벌금이지요. 처음 전파자는 고발당하지요. 칙령이 나가면은 그거 딱 그때부터는 끝이요. 그때부터는 그건 겨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안 봐줘요. 그때 주님의 분노입니다. 어떤 분노요? 맹렬한 분노가 이르기 전이요. 칙령이 나가기 전. 칙령이 나가면 분노가 이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부터는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의 무슨 날이? 분노가 무슨 분노요? 맹렬한 분노요. 그것이 누구에게 이르기 전에? 너에게 이르기 전에. 칙령이 나가면 그때 우리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리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정령 함께 모여라. 모여서 회개하라. 보세요. 에스라 선지자는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학자예요.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학자면서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니까 예배 인도하지요. 무슨 예배요? 언제요? 아침이요? 저녁이요? 저녁 예배입니다.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에 그 제사장인 에스라 선지자는 내가 뭐 중에 일어났어요? 에스라는 자기의 에스라의 무슨 옷을 찢었어요? 옷과 겉옷 찢었어요. 무릎은 꿇고 손은 주 내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펼치고. 그러면 제사장이 못 돼서 그래요? 아니요. 그 자기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백성들, 교인들, 성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안 그런 사람입니다. 특이해요. 선지자가 말하기를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 곧 내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들기에 어때요? 부끄러워요. 뻔뻔스러운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근데 왜 부끄러워요? 왜 낯이 뜨거워요? 신실한 주의 종인데 성도들이 엉망진창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의 뭐가 많아요? 말씀을 어기는 불법이 많아요. 얼마나 넘쳐요? 어떡하지? 우리 머리 위로 넘쳐요. 또 우리가 법을 범하는 말씀의 범을 자라가지고 어디까지 이르러요? 하늘을 찌러요. 그러니까 끝장날 때 됐잖아요. 이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 때문에 죄는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불순종으로. 근데 아담과 이브의 특징은 부끄러워는 했어요. 죄를 짓고는. 죄를 짓고는 범죄하고는 부끄러워했습니다. 마귀가 뱀으로 와서 정녕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 하나님 같을까 봐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먹으면 내 눈이 밝까 하나님과 같을 거야. 그 말을 듣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 여자는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못 들었어요. 해와를 이브를 만들기 전에 아담 혼자 만들 때 선악과 먹지 말라 죽는다 그랬거든. 그래서 아담이 이브에게 얘기했어요.
하와에게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듣고서 보니까 그 나무가 먹기 어때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음직. 그 다음에 눈으로 보긴 어때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암직.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이생의 자랑.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어땠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후에 끝나면은 괜찮아요. 해와만 구원이 져버리는 거예요. 왜? 아담이 중요하거든. 그 당시에. 근데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 준데 그가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직접 명령을 받았잖아.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직접 안 받았잖아. 부인에게 직접 가리키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부인이 그렇게 해도 자기는 안 그래야 되잖아. 근데 먹었어요. 먹고 나서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렸어요. 그들이 자기들이 뭐 한 걸 알았어요. 그 전에 입었는가? 똑같았는데 벌거벗은 걸 알고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아침을 만듭니다. 뭘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아침을 만들어요. 부끄럽다 이거요. 아무도 없는데. 그들이 그날 서늘할 때에 동산의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누구 앞을 떠나? 무화과나무 잎으로 아침을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을 떠나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었어요. 이렇게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진 않았어요. 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으므로?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전에 안 입었냐? 그들은 입었냐?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그 아내에게 뭘 만들어 입히셨어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내쫓아야 돼요. 왜? 구원을 못 받은 영적 하나님 먹는 날은 죽습니다.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 관계 끊었습니다. 근데 육신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생명과를 따먹으면은 영원히 구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다른 말로 불못에 영원하는 것. 불못 꺼지는 거 아니에요. 영생합니다. 불못에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옥 가는 것까지도 영생이 있어요. 그런 까닭에 누구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내보냈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땅을 갈게 했어요. 그리고 못 들어가게 불칼과 하얀 건물을 불담을 만들어서 못 들어가게 했어요. 왜? 가서 생명과 따먹고 영생하면 구원의 계획이 허사가 되니까. 귀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자에게는 구원을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이런 유혹을 이겨야 돼요. 우리는. 이긴 자에게는 내가 어디에 있는? 이것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뭐에서? 나는 것을 주어 어때요? 이걸 못 먹잖아요. 우리가. 계시록은 마지막이고 22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그분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이것은 그들이 어디에 이르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뭘 소유해요? 아멘? 그 명령을 행하는 자들, 이기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가 됩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들을 지나 어디로? 그 도시가 어디요? 새 예루살렘. 그 도시로 들어가려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런데 아담의 아들 가인은 후한무치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주님이 싫어하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물도 안 받고 예배도 안 받고 그 사람 자체를 관심을 안 갖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 자체. 여러분, 예배 잘못 드리면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없는 권리를 행사하려고 있는 의무는 모른 척하고 가증스러운데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가인입니다.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하나님께서 뭘 갖지 않으셨다? 여러분 성경에는 연락, 기쁘게 연락을 안 하셨다. 그가 바친 예물도 안 받으시고 그 사람 자체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너는 이 땅에서도 내 사람 아니고 넌 천국도 못 가 하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거를 가인 자체가 아는 겁니다. 그래 가인이 분을 냅니다. 어떻게 분내요? 그것도 뭐 안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울고불고하며 잘못해서 회개해서 예배 바로 드리고 예물 바로 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연락하셔야 되는데 분을 내요. 그리고 얼굴빛은 어때요? 부끄러울 때 얼굴빛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데 잘못하고도 안색이 변해요. 하나님 앞에 주의 종에게 안색이 변해요.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불평 불만을 해요. 주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아 내가 어찌해서 분을 내느냐? 어째서 내 얼굴빛이 변하느냐? 응? 그렇게 네가 잘못해놓고 왜 그렇게 회개를 못하고 그러냐? 내가 예배를 잘 드렸고 예물을 잘 드렸으면 내가 왜 너를 안 받겠느냐? 내가 잘 행하지 않았잖아. 예배 자체를 예배 드리는 거 예물 드리는 걸 잘 행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뭐가 물에 엎드려요? 너는 죄에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 종이요? 이게 죄의 종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요. 그의 죄의 열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죄의 열망이 그에게 있어요. 너는 사실 하려고 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못 다스려요? 근데 죄를 안 다스리려고 해요. 죄의 종 되길 원합니다. 회개할 줄을 몰라요. 이걸 고칠 기회를 준 건데 안 고칩니다. 가인이 친동생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치고 일어나 그를 어때요? 죽였어요. 그래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원수를 적을 아니요. 누구를? 친동생을. 그 친동생 의견 다툼으로 재산 상속 다툼이요? 아니요. 하나님 너무 잘 믿고 하나님께 예배 너무 잘 드리고 하나님께 너무 예물 잘 드려 기뻐 받은 것 그것 때문에 죽인 겁니다. 아멘. 살인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요? 복음화 시켜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겁니다. 아멘.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있지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시기 질투하지요. 살인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싫어하세요. 주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죽였거든. 그때 엉엉 울고 회개하지. 그때라도 뭐라래요? 그가 하나님께 내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예? 지가 죽였는데 한 수 더 뜹니다. 그래서 이는 신앙적으로 행정도 문제지만은 윤리도 틀렸어요. 윤리가 신앙 잘못된 사람은 행정도 엉망이지만은 윤리가 이기적입니다. 꼭 최선을 다해서 의무고치 해야 될 건 안 하고요. 권리도 없는 권리는 지가 찾아 먹으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거나 사람 보시거나 가증스러워요. 싫어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어때요? 내게 부르짖는다.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흘린 동생의 피를 받았다.
이제 내가 땅에게 뭘 받아? 여러분, 땅에게 저주받는 사람이 있고요, 땅에게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납니다.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요, 안 내요? 가증스럽고 회개 못하는 사람은 땅이 효력을 내질 않습니다. 내가 땅에서 어떤 자가 되고 어떤 자가 됩니까?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그쳐요? 은혜의 소나기와 필요한 때에 따라 주시는 소나기와 늦은 배가 없어져요. 내가 무슨 이 말을 가져요? 이거를 바꿔보려고 번역을 다 찾았어요. 창녀할 때는 보기 좀 흉해서 보기 좋은 건 없지만 되게 음녀가 나오는데, 이 번역은 개역성경 개정성역부터도 다 창녀로만 나와요. 창녀가 뭡니까? 영적으로 변질된 교회입니다. 신앙의 정조가 없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는 예루살렘, 음녀된 교회는 바벨론, 짐승된 곳은 애굽이에요. 근데 창녀의 이마, 음녀의 이마를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거절해요? 변질된 교회는, 음녀의 교회는 부끄러워하는 걸 싫어합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을 거절해요. 뭐가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 부끄러운 게 없어요. 예? 다양한 걸로 합니다. 남자가 여자 같아도 여자가 남자 같아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사실은 아니라도 겉모양이라도 옷모양이라도 머리 모양이라도 여자는 여자같이 남자는 남자같이 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길 거절합니다. 변질된 교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에레미야 몇 장 몇 절이요? 예? 6장 15절입니다. 에레미야 여긴 몇 장 몇 절이요? 똑같습니다. 본문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세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에레미야를 무슨 선지자라 그랬지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홈리아 비누아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파렴치한 제사장이에요. 후한무치한 제사장입니다. 홈리아 비누아스는 누구의 아들이요?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때 성전이 없을 때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아직 없을 때에 거기에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누구의 제사장이요? 주님의 제사장입니다. 누구의 아들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세요. 근데 사실 이러면 주님의 자녀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누구 아들이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벨리알이 뭔지 압니까? 마귀요. 악한 마귀를 벨리알이라 해요. 엘리의 아들이고 주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오늘날 목사들이 그래요. 오늘날 제사장들이 그래요.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인데도 누구를 알지 못해요. 제사장의 입술에는 말씀의 율법을 기다려야 배워야 되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해요. 그래서 제사장을 못되게 하십니다. 근데 제사장이래 들더라.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세번역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나 킹흠정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세번역을 했느냐? 세번역에는 벨리알에 대해서 해석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화합이 될 수 있어요? 뭐 없어요. 왜? 어떻게 악마하고 그리스도하고 성령이 화합이 됩니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한 몫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와 이 땅에서 없어요. 디귿, 벨리알은 뭐라 그랬어요? 악마의 이름입니다.
악마 이름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누구 아들이요? 아들들이라고요? 벨리알의 아들들. 제사장이고 제사장인 아버지 엘리의 아들들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예물에 대해서 예배를 무시하고 예물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성적으로 오늘의 미투같이 행동을 해버려요. 또 그들은 누구에게 지켜야 하는? 모두 무시해요. 제사장도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럼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도 있고 때가 되면은 문자 줘야 될 때가 있는 게 있어요. 시험이 있다든지 병원을 입원한다든지 뭐 어떡하든지 하는 것이 있을 때는 타임 맞춰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문자보다 전화 한번 해줘야 되겠다. 제사장이 백성에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행정에는 윤리에도 있어요. 그것도 무시했어요. 젊은 제사장들이죠. 이 청년들의 뭐가 누구 앞에 컸어요. 얼마나 커요? 이는 사람들이 뭐를 멸시하게 됐어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멸시하는 것 제사장 때문이에요. 지들이 제멋대로 하잖아. 재정 보고 해요? 제멋대로 하잖아. 숙이고 섬기고 변명하고 벼고 버리고 그렇게 했잖아. 예? 바치면 지가 먼저 가져가 먹잖아. 홈녀 비나서 그랬어요. 하나님 바친 제물은 지가 먼저 골러 갔어요. 제물 드리기 전에. 오늘날 모든 교회가 그렇잖아요. 홈리도 무능력합니다. 엘리도. 그러나 타일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면 대인적 죄를 지면 재판관이 그를 재판할 터이나 사람이 누구께 죄를 지면 대신적 죄가 있어요. 10계명 중에서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이요? 하나님에 대한 대신적 계명이요. 이걸 범하면은 대신적 죄예요. 근데 5번째부터 10개까지는 누구에 관한 거예요? 사람에 관한 겁니다. 사람에 관한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부모에 관한 거예요. 그 사람에 관한 겁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면은 재판이 그를 재판하고 그렇지만 사람이 죽게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누아스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니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미 늦었어요. 이는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옥만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일찍 죽여야 되겠다.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어요. 블레셋 군대. 하나님의 법궤 뺏기는 순간에 그들은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 아버지가 들을 때에 그 소식 쓰러져 죽었어요. 한날에다. 예. 그날에 내가 누구 집에 관한 엘리 집에 관해 말한 모든 것을 그에게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뭐를 내요? 흔히 얘기하는 끝장을 낸단 말입니다. 이런 일 당하기 전에 목사나 집사나 성도나 고쳐야 돼요. 병들어서 그걸 고칠 생각이 없으면 마음껏 하다가 그냥 이 땅에서도 벌 받든 저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못 가든지 해야지. 이걸 아셔야 돼요. 이혼은 원래 너희들 가족 영원히 복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맹세의 약속은 그거는 취소하고 너희들은 사함을 못 받는다 하는 걸로 맹세의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 집에 대해 뭘 했어요? 그전엔 약속의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맹세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그 약속을 취소하고 맹세로 약속을 저주를 약속하는 겁니다. 엘리 집에 뭐는 이제는 희생물 헌물 가지고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제거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안 되지만 하늘나라는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은 멸해도 영은 예수님 나라의 구원. 이건 영원히 제거되지 아니하여 금생과 내생에 사함이 못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특별히 뭐에 빠져요? 정욕에 빠져요. 믿는 사람이. 뭘 따라 걸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예. 뭘 멸시해요? 예. 목사의 행정권 무시하고 하나님의 행정권 무시하고 나라의 것 언제나 최고 행정권을 갖다 욕하고 악한 말로 그냥 해버리고. 예? 그들은 뭐가 없어요? 염치가 없다 보니까 부끄러움을 몰라요.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리고 뭘 몰라요? 이러면서도 두려운 줄을 몰라요. 누굴 비방합니까? 이요 믿는 자.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정적인 것이 있고 가정에도 가정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 이요 믿는 자를 비방합니다. 그게 자유주의고 그게 민주주의인 줄 알아요. 목사 중에 또라이 같은 목사 자기 재판에 문 대통령 증인으로 불러달라 그랬지요. 왜? 공산주의자 아닌가 물어 좀 봐달라고. 예? 증인으로 초청했다니까 공산주의자 아닌가 물어봐달라.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솔로몬같이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왕이에요. 만일 너희, 곧 너희나 너희 자손이 어떻게 돌이켜요? 아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명령,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에 준 땅에서 친히 그들을 어때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모두 다른 말로 성전.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헌당 예배, 봉헌 예배 드려서 받으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집도 내 눈앞에서 어때요? 성전 던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없어졌잖아요. 결국은 바벨론에 다 가져가 버리고 부쉈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으로 복구를 했던 거 아니에요. 성전도 던져버리겠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모범이 아니고 칭찬거리가 아니라 무슨 거리가 돼요?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리라. 그렇게 됐잖아요. 또 이 집이 어떨지라도 솔로몬 성전은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그 아버지가 짓고 싶은데 피만이 흘렸다고 허락 안 해서 자기가 못 진 대신 준비를 열심히 또 열심히 해가지고 아들이 짓게 했지요. 그 아버지 준비 아니면 아들 못 지었습니다. 높을지라도 그 옆으로 지나가는 자마다 어때요? 놀라고 비웃으며 그들이 이르되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보세요. 그러나 솔로몬 왕이 누구의 딸을 포함해서 바로 애굽의 바로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누굴 사랑했어요? 국제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이성적인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의 연을 맺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시돈 사람, 헷 족속. 아니 부인이 몇 명인데 하나예요. 아담을 돕는 배필 몇 명 만들었어요? 하나예요. 근데 여기만 해도 몇 명이요?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을 했어요. 그분께서는 영의 여분이 모자라서 한 명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부인 만들 때 태초에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영의 여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몇을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로 오직 하나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을 만드셨습니까?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의 영을 조심하여 결코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근데 솔로몬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전에 이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결혼하러 가지 말라. 그들도 너에게 들어오게 하지 마라. 부인으로 데려오지 마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누굴 따르게? 자기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누가? 솔로몬이 이들에게 어땠어요? 굳게 붙어 있어서 어떻게 됐어요? 사랑을 했습니다. 한 명만이에요. 그것도 한 명만 아니에요. 누구에게? 그가 누구요? 아내들이요. 아내들. 곧 왕비가 몇 명이요? 첩은 몇 명이요? 이걸 후궁이라고도 하죠. 궁녀라고도 하고 300명이요. 그의 아내들 합해서 몇 명이요? 예. 백제에도 우리나라 그런 게 있었죠. 그런 3배나 더 되지. 몇 궁녀요? 백화암에 3천 궁녀가 있었죠.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다 여호와 잘 믿으세요. 당신 여호와 도와줬어요? 아니요.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다 각자 자기들 신앙의 대상에 돌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일반 교회 목사들 솔로몬 구원 못 받았다면 벌벌 떼요. 어떻게 솔로몬이 그렇게 축복받고 기적을 받고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고 그런 사람이 구원 못 받느냐고.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실토를 합니다. 내 혼이 아직도 찾고 있으나 내가 알아내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곧 누가 몇 명 중에서 찾은 게 있어요. 누구? 한 남자는 찾았어요. 1000명 중에. 근데 모든 사람 중에서 누구는 몇 명도 못 찾았어요. 자기 여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여자들이 몇 명이야? 1000명이요. 한 명이 바로 붙잡고 999명을 그걸 다 무리치고 믿게 했습니까? 한 명도 못 찾았다고 실토를 했어요. 솔로몬이 언제? 누가? 솔로몬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따르게 했어요?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아야 안 같아요?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완전하게 보존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구원받았다고 해요? 예? 이런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족속의 가증한 신 밀곰을 어땠다고요? 그거요? 그때에 모압의 가증한 신 그모스를 위해서도 예루살렘 앞에 산에 뭘 했어요? 솔로몬 성전 진걸만 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자기의 아내 된 자들의 믿는 신마다 다 산당을 건축해 주잖아요. 그들의 신전을.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 몰렉을 위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와 같이 했다는 건 뭐예요? 신전을, 산에 신전을 해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바로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집어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또 자기의 모든 무슨 아내? 이방신을 섬기는 아내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했어요? 다 앞앞이 신전을 세워줬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어떻게 하며 뭘 드려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대인적인 것.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를 떠났어요?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먼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분께서 전에 몇 번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타났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에게도 그러고 저에게도 그러지 말라는 게 있어요. 끝끝내 거절하면은 주님의 칙령이 나타나면 그때는 틀려요. 버려버립니다. 그때 죄 정도가 않는 기도해 줄 필요가 없어요. 낭비예요. 이 일에 관하여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가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몇 번 나타났어요? 그렇게 2번이나 나타나서 하셨어요.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켰어요? 파렴치예요. 후한부치예요. 어떻게 1000명이나 아내를 줘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그러면 안 되는데, 믿음 못하고 목사나 제사장이 교인을 그래도 안 되는데,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고 또 너희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 왕국을 내게서 어때요? 뺏어서 어때? 찢어요. 유대 나라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인데 찢어서 한 지파만 주고 11지파는 전혀 다른 상관이 없는 자기 자손에게 내려가는 것도 아닌 것에다 갈라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된 거예요. 반드시 이 양골 에게서 빼앗아 찢어서 내 신하 벳이라는 신하에게 줘. 예. 그래서 나중에 봐줘서 한 지파 더 줘서 2지파 10지파입니다. 여기가 유다고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의 수도는 예루살렘, 여기의 수도는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덜 믿지요, 많이. 그들은 어떨수록 번성할수록 더 잘 믿어야 되잖아. 조금만 축복받고 하나님이 자라 기적을 베푸시려고 하면은 주님을 거역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 수치로 바꿉니다. 복을 저주하고 영광을 수치로 바꿔버립니다. 번성할수록 우리는 더 잘 믿어야 돼요. 아멘? 더 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 축복과 기적이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도 넉넉하게 가고 상급과 멸관도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들은 위장해서 거짓말만 해요. 거짓말 아닌 척하고 참만인 척하고 사람마다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요 사람에게 요 사람에게 요 사람에게 여기는 조금 덜하고 여기는 굉장히 덜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자기 뭐를? 양심을 무슨 인두로? 뜨거운 인두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사자성어로 양심 화인이라 그래요. 양심이 불도장을 맞아.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그럼 얼굴색도 변하질 않아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어떤 자들? 가증한 자들과 누구와? 살인자들과 뭘 일삼는 자? 음란한 행동을 일삼는 자. 음란한 행동은 간음하고는 달라요. 간음보다 덜한 게 음행입니다. 음행은 음란한 행동이고 간음은 직접적인 성적인 범죄예요. 마법사, 우상숭배자들과 또 어떤 모든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떤 호수? 어떤 못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서 뭘 받아? 이것이 몇째 사망이야? 이것이 지옥이요. 아멘? 유다입니다. 성도 나가서 제자에서 사도, 사도에서 재정 맡은 사도예요. 후한무치합니다. 예, 제사장도 그래요. 사도도 그래요. 가장 정직해야 되는 재정 맡은 사람들이 가장 더러워져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막내 동생입니다. 얼마나 값진? 매우 값진
나도 한 골을 가져다가 어디다 부었어요? 그리고 누구 머리털로? 잘라서 가져온 거예요? 자기 머리털 긴 거. 여자는 긴 머리예요.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낭비로 알아요. 그런 성도와 그런 재정 집사나 재정 사도나 그런 사람들은 병들은 사람들. 이게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국 그는 누구를 배반해? 예수님을 배반해서 은 30에 팔아넘길 사람이요. 이름이 뭐요? 유다요. 흔히 가룟 유다라 그랬죠. 고맙다, 수고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화를 냅니다. 어찌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도 미안하게 이 향유를 얼마에 팔아? 한 데나리온, 노동자가 제값을 받는 것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유대 나라는 안정된 나라예요. 그래서 하루의 노동자 품값이 제법 됩니다. 300데나리온이면은 1년에 52주의 토요일은 안식일이니까 일 안 해요. 그러니까 품값 없어요. 그 다음에 절기 안식일 일 안 합니다. 그래 그거 빼면 보통 300일 정도 돼요. 300일 되면은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년 것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과 이 쉬는 날 뭐 품값 줘요? 안 주지. 월급은 줄 수 있어도 품값은 안 주는 거. 300데나리온은 유다가 봐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누구에게 주면? 가난들에게 구제사업을 해야지. 그 예수님 앞에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거지 큰 소리 했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은 이게 4,500만 원이에요 지금. 엄청 큰 겁니다. 낭비로 보여요. 믿음의 사람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병들은 사람들에게는 낭비로 보여요. 똑똑한 척하면서 바보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요. 뭐가 아니요?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어때요? 아니요. 가룟 유다는 제자며 사도고 사도며 재정사도요. 그러나 진실은 뭐요? 도둑입니다. 도둑인 목사가 있어요. 도둑인 제사장이 있고요. 도둑인 집사와 도둑인 성도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치고받고 싸운 것 재정복을 왜 안 하느냐? 재정복은 맡기고 주의종 맡기면 되지 왜 하느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치고받고 싸우다 갈라졌잖아요. 도둑입니다. 재정에 대해서 금고를 맡았어요. 근데 그 안에 든 게 뭐지요? 돈이지요. 그걸 어때요? 가져갑니다. 근데 그 들어오는 게 없으면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핑계를 버리는 겁니다. 책망을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 언제나 도와줄 기회가 있다. 사람의 아들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죽음의 고난을 받으러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 인자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은 누구지요? 가룟 유다는 뭐가 있어요? 무슨 화가 있느냐? 금세만 화가 있느냐? 아니지요. 그 사람은 차라리 어떠면 좋을 뻔했어요. 아니 임신된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게 있어요? 않는 게 있어요. 그거를 유산이라고 사산이라고 낙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게 더 나아요? 유산, 사산, 낙태가 되면은요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갑니다. 구원 못 받았으니까 지옥 간다? 뭐 자정 부모 걸로 구원받 안 그래요. 소멸돼 버립니다. 나올 때 뭐 영혼이 완성되지 않아요.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떻게 사라져요? 그 속에서 어때요? 예, 그래서 그는 소멸됩니다. 지옥 안 가요. 천국도 안 갑니다. 사산, 낙태, 유산이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너보다 차라리 유산된 자가 태어나지 않은 자가 낫다. 이제 누가?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뭐에? 무슨 생각을 넣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목사의 생각이에요. 인색하고 끄만고 훔칠 생각, 게으른 생각, 이기적인 생각, 집사에게, 목사에게, 재정위원에게, 총회에, 국가에 있어요. 마귀가 줬어요. 이걸 빨리 내쫓아야 돼요. 생각을 넣을 때에 이 생각을 회개하자면은 1단계 자리 잡은 겁니다. 기회가 보면 마귀가 쏙 들어와요. 그때는 이제는 안 됩니다. 유다는 어떤 유다예요? 너희 중에 나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유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랍비요, 나는 뭐요? 아니지요. 몰라요. 파렴치하고 후안부치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어떻게 했어요? 네가 말했다. 주님은 인격적이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성만찬제입니다. 성만찬에 참석 안 해도 은혜가 없지만 참석을 해요. 뻔뻔스럽게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석을 안 하면 조금 나아요. 그래도 참석 안 하면 죄가 있어 안 오는 거거든. 근데 죄가 있는데도 참석하면은 그는 어려워요. 정확해져 버려요.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다가 시몬 아들 가룟 유다에게 어땠어요? 그러면 2번 먹었어요. 성만찬 2번 주님이 주신 거 먹었으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의 털을 잡은 마귀가 어떻게 이용하나 보세요. 뭘 받은 뒤에? 누가? 사탄이 다른 말로 뭐요? 마귀요. 마귀가 어디 들어갔어요? 그 속에 누구요? 유다. 그 속에 뭐가 있죠 지금? 생각이 있지요. 마귀가 이미 생각도 없지요. 무슨 생각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줬는데 사탄이 쏙 들어갔어요. 이제 생각만 준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야, 끝끝내 그러지 마라. 아니요. 내 하는 그대로 하라. 이제 그분을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며 이르되 예수님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예수 누군지 잘 모르지? 내가 예수님 그에게 입을 맞출 거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입을 맞춰. 바로 그 사람이야. 그래, 그 사람을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냥 넘겼어요? 원상심으로. 가룟 유다는 돈에 예수님에 대하고 뭐고 돈에 예수님까지도 돈에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돈에 넘어가 돈에 마무리를 못하는 사람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 사람은 이기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것은 돈이나 먹는 거나 마시는 것은 안면몰수하고 합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곧바로 누구께 나왔어요? 뭐라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분의 입을 맞췄어요. 아이고, 가룟 유다 다르구나. 제자 중에 사도 되고 사도 중에 대적 맞고 얼마나 예수님 신뢰하고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입까지 맞추면서 참 부럽다. 그럴 정도로 그게 가증스러운 거예요. 위선이에요. 실제는 예수님 팔려고 하는 암호입니다. 그 끝나자마자 그들을 잡아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내가 뭐함으로?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파렴치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가정 식구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화합해서 지면 안 돼요. 불화하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는 다른 잘못된 가족 식구와 전혀 다릅니다. 엄청난 축복과 기적이 있고 상급과 면류관이 있어요. 절대 지는 대로 합의하면 돼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의로운 자는 뭘 미워해요?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사악한 자는 역거우며 수치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 누구와 함께입니다. 소유 하나를, 소유가 많아요. 부자입니다. 다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 소유 하나를 팔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쓰게끔 합니다. 근데 그 하나 파는 것 중에서도 얼마를 어떻게 했어요? 감췄어요. 아내가 몰라요, 알아요? 아내도 이 숨기는 이 은밀한 이 일에 은밀히 관여를 했습니다. 안 한 척하고 관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만 가져갔어요? 일부만 가져갔어요. 근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때 부부가 같이 안 가고 아나니아 남편만 갔어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거다. 그걸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 어찌 누가 어디 가득해요? 이미 그 속에는 사탄이 가득해요. 사탄 충만이요. 내가 누구의 거짓말? 베드로의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남아있을 때에는 내 것이 아니냐? 내 것이지.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그건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내가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다? 하나님께 했다. 예, 누구께 거짓말했다? 성령께 거짓말한 것이다. 아멘.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왜? 은혜롭고 믿음 하는 삶에서도 양심이 마비되고 마귀에 사로잡혀서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 욕심이 있고 후회를 하고, 그래서 신앙이 변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 이거 신약이요. 오순절 성령 사도행전 시대예요. 사도행전 5장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시신을 싸서 들고 나가 묻었어요. 3시간이 지났어요.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안 와. 뭐 휴대폰도 없는 거고 공중전화도 없을 때니까 혼자 칭찬 다 받구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은 모르고 거 갔어. 베드로 사도 있고 사도들 앞에. 자기도 칭찬 같이 받으려고. 근데 베드로가 삽비라 그에게 응답하는 것. 내게 말하라. 너희가 땅을 정말 그 값에 팔았느냐? 그녀가 이르되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녀가 이르되 뭐라고요? 예, 그 값입니다. 예, 그게 다예요. 예, 이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 다예요. 과정에도 말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째서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해요? 이런 걸 합의를 안 해야 됩니다. 가정 불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불화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불화입니다. 아멘. 무조건 찬송하고 춤추는 것도 마귀가 역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도원에 얼마나 춤추고 합니까? 거기에 마귀 역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내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찬양하고 춤추는데 하나님이 죽였잖아요, 그 사람.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이 춤추고 하지만 이거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싫어하실 거예요. 그랬잖아요.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다 왔다. 문 앞에 이르렀다. 또한 너를 메고 나가리라.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에 곧 그녀가 베드로 발 앞에서 쓰러져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발 앞에서 축복받아야지요. 기적을 체험해야지요. 아멘.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 그녀를 들고 나가서 그녀의 남편 곁에 묵었습니다.
곧 마무리됩니다. 줄이려도 줄이면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서 조금 늦어졌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입었습니다. 영적 구원이에요. 사람이 누구를, 딸이 누구를, 며느리가 누구를 어떻게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을 불화하려고 오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 거절하지 마시고 그냥 화합해가지고 부드럽게 좋게 타락해서 집구석 망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 망하지 않게끔, 여러분 때문에 축복이 유전되고 저주의 전 끊고, 여러분 때문에 안 좋은 것이 전염되지 않고 좋은 것이 전염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들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가정에 뭐가 있다. 이기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셔야 돼요. 사람의 누가? 사람의 원수가 누구요? 조심해야 돼요. 그걸 아시고 신앙을 망가뜨리는데 하나가 되거나 화목되면 안 돼요. 말씀 마칩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하였느냐? 오늘 본문 6장 15절입니다. 이것 아까 또 이렇게 이것 똑같은 구절입니다. 8장 12절.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아멘. 찬송